오늘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 가버나움. 지금 우리가 예수님 그 행적지를 쭉 더듬어 보고 있죠. 갈릴리에서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여기가 예수님의 사역하신 중심지였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가버나움 입구에 예수님 마을이라고 쓰인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가시면 예수님이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 회당, 그 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집터가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가버나움 마을은 그렇게 유명한 마을도 아니고 큰 도시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항상 유명한 마을이 되고, 예수님이 계시면 유명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입니다. 가나라고 하는 동네도 굉장히 작은 동네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있는 동네인데 아주 작아요. 거기도 유명해진 이유가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다른 어떤 장소에서보다도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가버나움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가버나움 동네에 있는 각종 병자들을 밤이 깊어지기까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가버나움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일도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도 가버나움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치유 사건들이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같이 오후에 은혜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네 집에 계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집에 계시다.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 여기 집인데 누구의 집인가? 예수님이 집이 없었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머물렀던 이 집이 주석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들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약 1년 반 동안 머무시면서 유다를 이렇게 왕래하셨는데, 오늘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런 본질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관심은 우선 마음의 치유에 대한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경우는 지금 육신의 사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가장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것은 한번 일어나서 걸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육체를 고치기 전에 그의 영적 상태에 먼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시면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네가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죄 사함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서 해결되어져야 될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병을 고친다고 해도 죄 사함 없이는 그가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건강 없이는 육체의 건강도 유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의 근원은, 육체의 질병의 근원은 사실 우리 내에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음이 잘못된 것은 죄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육체의 거의 대부분 질병은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혹은 우리의 마음적인 문제에서부터 육체의 여러 가지 곤란이, 육체의 그런 부조리함이, 무질서가 또 우리 육체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을 고치기 전에 주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했을 때에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네기에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집에서 설교하시던 예수님께서 구멍을 뚫고 내려온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걸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의 집에서 지금 설교하는 저 양반이 지가 하나님이란 얘기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으로서는, 그들의 내려오는 전통적 관념에 의해서는 도저히 예수라고 하는, 우리가 지네 아버지도 알고 지네 엄마도 아는데, 예수의 동생도 알고 다 아는데 지가 하나님이야? 죄 사함에 대한 선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납득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의학도 이제 전인의학, 전인 건강, 다시 말하면 인간은 어느 한 부분만 건강해서 건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의학계에서도 말합니다. 전인 건강, 전인격적인 건강이라는 거예요. 정신 건강, 육체 건강, 마음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이 건강해야 진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인적인 존재라고 말을 많이 해요. 전인적 존재라고. 우리의 육체가 잘못되어도 우리 마음까지 영향을 미치고, 또 반대로 인간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병들면 육체도 병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인간을 그냥 크게 영혼, 육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을 했습니다. 영혼과 육신. 근데 요즘에는 육체와 마음을 하나로 보는 견해가 의학계뿐 아니라 신학계에서도 솔찬히 주장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된 존재이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마음의 영향을 받고 마음에 따라 육체가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순서를 따져보면 인간의 마음이 먼저 치유되어야 육체도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일부분을 치유한다고 해서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온전한 건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마음을 포기하고 스스로 죄책감에 잡혀 있는 것은 고치기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보고 너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어? 스스로 난 끝났어. 나는 누구도 나는 일어나게 수 없어.
생각하는 인간이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절망하면 그 마음 고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인간은 마음 고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인간은 마음 고쳐먹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인간이 마음 하나만 고쳐먹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를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그 중풍 걸린 뒤틀어진 육신만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죄로 묶여 있음을 아시고 뒤틀어진 육체를 고치시기 이전에 그 영혼을,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죄사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 죽을 병에 시달리는 인생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뒤틀려져 있을지라도 그 영이 온전히 치유를 받으면 영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이 영이 구원을 받으면 육체 어차피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김희지 권사님, 어머니 집에 와 계시죠? 요즘에 어머니 구원시킨다고 살려니 교회도 잘 못 나오시고 그러시는. 옆에 있을 때 어떤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영이 치유를 받고 영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어차피 육신은 죽어요. 그러나 인간은 육체가 죽는다고 그런 죽는 인간이 아니고 인간은 원래부터 영원한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중풍병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연합의 중요성을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무지하게 말했습니다. 연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아마 단상에서 굉장히 많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 치유 사건의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이 공동체의 연합적인 노력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만 공동체의 연합적인, 다시 말하면 팀워크를 통해서 오늘 이런 사건들을 일어났다고 하는 것. 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왔다. 이 4친구의 연합된 팀워크의 도움으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4친구의 노력을, 수고를 4사람의 연합된 4사람의 팀워크가 이루어진 이 수고를 의미 있게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4친구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행한 조치는 무례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무례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계신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이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끈으로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는 도저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였기 때문에 부득불 취해진 행동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의 문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피해를 주는 행동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 마르다가 일을 하면서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얘 보고 언니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아니야. 마리아가 좋은 걸 선택했어. 하면서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중풍병자가 그 지붕을 뜯고 내려왔을 때 쳐다보면서 무례하군, 내려와봐. 그렇게 내 친구의 무례함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연합하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혼자 인류를 구원하는 모든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12제자라고 하는 연합된 공동체 팀워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펼쳐 나가셨습니다. 주님은 함께 이루어지는 팀워크를 이루어서 연합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11월 19일 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어떡하지? 나 혼자 어떻게 전도하지? 그것도 여러분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목장이라고 하는 팀워크. 나 이런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목자님 좀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네, 혼자서 안 되지만 세 사람이 가능하고 네 사람이 가능하잖아요. 할렐루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함께 좀 도와주십시오. 쉬운 예지만 우리가 운동 경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요즘에 한국 시리즈 끝났나요? 요즘에 운동 경기가 많더라고요. 배구도 많고 네. 그렇게 나라가 어지러우면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거기에 관심 갖게 하느라고. 네. 조금만 얘기해야죠. 그래서 운동 경기 하는 걸 보면요, 개인기가 월등한 그 팀의 개인기가 월등한 사람이 있는 팀보다요, 개인기가 월등하지 않은데 팀워크가 잘 이루어진, 배구를 해도 농구를 해도 공을 차도 야구를 해도요, 팀워크가 잘 이루어진 거 있죠. 예, 팀워크가 잘 이루어진 팀들이 승리하는 확률이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홈런 하나 땅 때려서 갈 수 있지만, 예, 같이 다 연합해서 살려낼 수 있는 이러한 연합된 공동체, 팀워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기러기가 날아가는 거 이렇게 V자를 그면서 날아가잖아요. 앞에 이렇게 기러기가요 날아가는 걸 잘 보시면요, 어떤 분이 그 기러기 날아가는 걸 연구했는데 그 책자를 썼는데 재밌었더라고요. 기러기는 그냥 날아가지 않아요. 먼저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가 있고 이렇게 V자를 그면서 날아가요. 쭉 이어갖고 잘 보세요. 그런데 그 기러기가 이렇게 V자를 그며 가잖아요. 그러면 기러기가 37%의 힘을 갖고 이제 목적지를 향해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V자를 그면 100% 힘을 허덕여야 날아갈 걸 혼자 가면 막 허덕이는데, 이렇게 때를 지어서 V자를 향해 날아가면 바람을 맞는 저항도 마찬가지고 37%의 힘만 갖고도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러기들은 연합해서 이 V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 재밌는 것은, 여러분 기러기 잘 보세요. 날아갈 때 그냥 이렇게 V자 먹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지요? 김현숙 권사님 뭐라고 하죠? 기러기가 뭐라고 하고 하지? 기러기가 기럭하나요? 어떡하나요? 예. 또 기러기 날아갈 때 뭐라고 하? 들었어요 소리? 기럭 그러나요? 근데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아세요? 그게 뭔 소리냐면요, 기러기를 액절하면서 예, 기럭 하면 가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게 격려하는 소리를 합니다. 그렇게 동료들에게 다 왔어, 우리 조금만 가면 돼, 내가 도와줄게. 옆 사람 한번 해보세요. 예, 다 왔어. 예. 정경 권사님 인사해보세요. 예. 예. 우리 정경 권사님 오늘 들었습니다. 예. 직장생활 잘 하셔갖고 장관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 그러면 네. 그러면 점심에 떡이라도 내야 되잖아요. 떡 한 마리라도. 예? 또 교만하게라도 해야지. 주여,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기러기들이 끼룩끼룩하는 건 서로 격려하면서, 예. 내가 도와줄게. 다 왔어. 조금만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작은 힘을 갖고 큰 일을 해낸단 말입니다. 나약한 힘이지만 기러기 한 마리는 나약하지만 연합된 힘을 가지고 먼 길을 가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지혜로운 사람.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그냥 저를 많이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늘려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자꾸 적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 은혜로운 사람은 나와 함께하는 도역자들을 많이, 숫자를 늘려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적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성부, 성자, 성령님 항상 연합됨으로 항상 움직이신 분이십니다. 이 성자와 성령님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은 항상 연합을 이루어서 항상 공동체적으로 항상 뜻이 같았고, 그분들은 어떤 계획에 일치적으로 그 계획을 향해서 그분들이 목적하면 그 목적을 향해서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은 같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하고 팀워크를 이루면서 일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팀워크를 이루어서 우리가 싸우지 않고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이 치유 사건을 통해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을 주교시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여러 가지 믿음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 나가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은 어떤 것이든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 어떤 것이든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약속에 근거한, 확신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 믿음에서 제가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것은 우리 가목사님이 또 한 번 설교하신 기억이 납니다만은 오늘 어떤 믿음을 보셨냐면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항상 장애가 있어요. 방해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은요, 장소를 이동한다고 장애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죠? 예? 그래서 이 장애물을 피해서 어디 간다고 그래서 거기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 예를 들어 여기 미운 사람이 있어. 아니야, 이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 저리 가야 돼. 저리 간다고 미운 사람이 없느냐? 거기는 더 미운 놈이 생긴다니까. 아멘 하시다니까요.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극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도망가야 될 게 있고 극복해야 될 게 있어요. 극복해야 되는 것은요, 이 장애가, 오늘 여러분 장애 얼마나 많습니까? 늦게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어. 그렇죠? 지붕에 올라가니까 지붕이 막혔어. 그 어떻게 해야 돼? 뚫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장애되는 상황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이 장면, 이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낮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다
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큰 장애가 뭐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죠? 가장 큰 장애가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하는 장애물, 여러분 자신이 자라고 하는 장애, 여러분 자신이 이 장애만 통과하면요, 다른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극복하기가 이게 어려워. 아멘. 진짜 여러분 자신을 뛰어넘는 사람은, 자신과 싸워 이긴 사람은, 그렇잖아요. 모든 걸 싸워서 다 이긴다고.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싸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뭐 이제야 뒤늦게이지만 이미 알았던 것들이 현실로 실제가 되기까지, 여러분 안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안 것이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는 게 실제가 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냥 낮 시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뭐 다른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교만 때문에 있는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장애물, 가장 큰 장애물은 나라고 하는, 내 자라고 하는 이 장애물이 가장 큰 거야. 이것만 뛰어넘을 수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믿음이, 어떤 믿음이 귀한 믿음이냐면, 주님은 어떤 믿음을 귀하게 여기냐면 자기와 싸워서 자기라고 하는 장애물을 넘으려고 하는, 할렐루야, 그 믿음의 수고, 그 노력, 그것을 주님이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왜 그렇게 믿음을 통해 일하시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 이런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 어떤 상황이나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도 믿음을 들고 주께 나오는 자들을 정말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대가 있으면 진짜 기도가 돼요. 하나님 살아계실진저 자기를 찾는 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아멘. 인간과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문제를 달아내리는 자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 무엇보다도 누구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내 자신의 틀어진 내 마음을, 나라고 하는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자신과 영적으로 싸우는 자들, 할렐루야, 주님이 그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 그렇게 치유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냥 반주 없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찬송 부르시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해서